핸들북 7페이지를 펴시면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그 내용, 합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오늘 부분 참여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부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에서 그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파가 갈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무엇이죠? 예, 교황과 감독 정치를 하는 그런 곳이라 말했죠. 교회 머리를 교황으로 두면 됩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두고 그 이후에 그 교황이 2대, 3대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2대, 3대를 세우는 기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교황 감독 정치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권위를 교황 감독에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황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교황의 성경 해석이죠.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뭐 마리아도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개신교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뭐 루터교라든가 성공회, 감리교 이런 데는 그 천주교의 색깔을 완전히 다 벗지 못해가지고 거기도 역시 한 명의 감독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두는 그런 제도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만 그 권위가 있느냐? 아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반석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보는 것. 그래서 교회 머리를 회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회중 정치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회중 정치의 문제는 뭐죠? 권위가 회중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예. 뭐 인기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뭐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개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다른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러한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모습.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알다시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교황 정치나 회중 정치나 다 사람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반석이 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권위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을 살펴봤지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고, 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닫는 용도가 아니라 여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시다. 그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사도들에게 그 맡겨진 그런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의 창설 직원, 교회가 막 태동됐을 때 생겨났던 그런 특수한 직원입니다.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계시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성경처럼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창설 직원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도의 말은 곧 그래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두고 구약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도적인 직임을 승계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그거는 뭐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도적인 교훈, 말씀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사도적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 사도 이후에 창설 직원이 사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안 나오고요. 그 이후에 평상 직원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바로 장로.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장로는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다른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고, 그분들이 당회를 결성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시죠. 이 장로가 그 사도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교회로 힘써서 일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일을 그 장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교회, 사도적 교훈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증거하는 성경적 교회이고, 그리고 합하는 교회다. 우리 부천평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앞으로의 모든 성도가 동일한 시간에 모일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런 성도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교구와 같은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함께 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부천 지역, 우리는 경기 선호입니다. 경기 서쪽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도 있겠죠. 그분들에서 또 나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총회로 함께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라는 그 원리가 나 하나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로 해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노회는 그 장로의 약자거든요. 그 노회가 곧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지지자를 써서 지교회, 그 지교회는 교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회에서 또 대표가 모여서 하는 그 총회도 사실은 항상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물론 매 년마다 하지만은 그게 끝나는 폐회하는 즉시 파회한다고 했어요. 총회장이 그 권한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단지 다른 교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 나눌 때에 그 용어상 헷갈리고 이렇게 막 논의된 분이 많아가지고 총회장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실제로는 총회의장, 회의만 집도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계속 권위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고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강조한 게 뭐였죠?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다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제를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지적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합하는 교회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합하는 교회가 문제가 뭐죠? 이상하게 많이 분열이 됐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의 흑역사를 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건너 오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하셔서 장로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신 분이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에 장로교가 시작된 거고, 또 어떤 지역은 뭐 감리교나 뭐 침례교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님들도 있겠죠. 거기선 그런 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안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잖아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겠죠. 드디어 첫 번째 졸업생이 생깁니다. 7명의 졸업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이 졸업생에게 목사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목사 주나요? 안 그래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목사를 어디서 세우는가? 노회에서 세워야 돼요. 노회. 저도 수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되는 것 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강도사 보시라고 되게 어려운 시험이 있거든요. 또 시험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 망했다. 내년에 다시 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다행히.
어찌나 감사한지. 교회에서 다들 아유 우리 안작견 다니면 반드시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떨어지면 큰일 난데 감사하게도 붙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감사사실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안 했네. 그래서 목사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목사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준 데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를 구제해준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목사 안수를 하려면 노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7명의 신하사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한국에 노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노회가 첫 번째 생긴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노회라고 우리는 불러요. 동노회. 그런 식으로 동노회가 생기고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 성립을 노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나라의 장로교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노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드디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이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로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 문제는 뭐냐?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신사 참배 문제. 여러분 다른 뭐 침례교, 뭐 감리교, 장로교 뺀 다른 여러 교파들은 다 넘어갔어요. 신선배. 이것은 그냥 일본에 하는 국민으로서 하는 그냥 의례의 뿐이다라고 다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장로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총칼 들고 총에 쳐들어가지고 총의 결의에서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가구를 묻지도 않고 땅땅땅 때려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의 폭력적으로 그 신선배를 의례로 인정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배를 다들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하고 나서 이제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다가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급의 한 70여 명이 투옥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명이 다 돌아가시고요. 20명 정도가 해방됐을 때 석방이 된 거죠. 그분들을 추록 성도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신사참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목사이신 분들 다 신사참배 한 거 안다.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목사란 타이틀 내려놓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자. 그리고 재신임 여부를 물어서 다시금 우리가 목사를 할 수 있는지 장로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걸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20명. 대다수 분들은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쪽이 이기는 법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사참배가 그거 회개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공적으로 해야 되냐,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신사참배가 죄냐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난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총회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신학교를 세워요. 그게 바로 고려 신학교입니다. 지금의 고신측 교회예요. 그분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한 아주 보수적이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한 그런 교파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분들은 고신측 분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분열이 생겨난 겁니다. 해방 이후에 고신측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일제 식민지 치하 때부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선신학교. 그 조선신학교에서 좀 이름이 공교롭게도 김재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공교롭죠? 참 안타까운데 김재준 박사님이라는 그 분이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내에서 정말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이거 이상한 문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막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장로교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비평 연구 방법, 성경 무설과 축자 영감설에 대한 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고대 여러 문서를 짜깁기 위한 그런 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다임 목사님 그 특강 시간에 성경을 역사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언과 성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언과 성취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이 그 성경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미리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기입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방 이후에 이 부분을 걸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신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총회 입장에서는 교단에 하나의 학교가 있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나되게 이렇게 타협을 좀 해라. 하나의 신학교로 다시금 우리가 합치도록 하자라고 권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김예준 박사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총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 제가 그랬죠? 정자가 무슨 정자가 했죠? 바르게 되도록 때리는 거예요. 공 걸려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많이 희석됐는데 제대로 된 장로교 교회라면요, 중요한 게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치리를 해야 돼요. 치리. 교회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그냥 넘어서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는 수찬 정지,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자축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출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사람을 떼어내려고 너 장로 가지 마,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거지, 사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게 있는 거지 떼어내려는 수단인 게 아니에요. 7이라는 걸 해서 그 교회 권위가 인정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김유준 박사 측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결국 출교가 됩니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출교하겠네.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겠다. 정말 사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장로교에 속하도록 애써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 지네만 총회야? 우리가 따로 세우지 뭐 하면서 교단을 또 세우는 거예요. 참 공교롭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바로 기독교 장로회라는 걸 세웁니다. 줄여서 기장.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가, 그 남아있는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한기독교가 써있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잡니다. 기장과 예장. 우리는 예장이죠.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은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독교 장로회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분열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WCC, 세계 교회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원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열이 됐습니다. WCC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화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름답죠, 참.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서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WCC 안에서는요, 정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 WCC 측 어떤 교회는요, 스님이어서 설교해요. 어떨 때는 되게 이상하죠. 예. 근데 진리가 모든 걸 다 인정해버리는 게 진리일 수 있을까요? 진리만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게 성립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 WC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측을 통합 측이라고 하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쪽을 합동 측이라고 합니다. 왜 합동이 됐는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학적으로 말씀을 수호하고 보수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고신 측 사람들하고 같았어요. 고신과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합동했다고 해서 합동 측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또 갈라졌어요. 고신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분열된 그 통합 측은요, 그 합동 측의 성장님들이나 몇 명을 이렇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통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난 게 바로 세 번째 분열입니다. 참 안타깝죠. 총회가 쭉 개최되어 왔는데 이때는 이들이 따로 총회를 해요. 그래서 승동 측 교회에서 총회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연동 측 교회에서 총회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총회를 하면서 완전히 분열이 돼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분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교회 장로교의 분열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자 봅시다. 지금까지 그 양상들을 보면은 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나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쪽수가 많은 쪽이 막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여러분, 어떤 정치랑 비슷하죠? 우리가 공부했었던 회중 정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장로교가 장로교답지 못하고 회중적으로, 회중 정치로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그대로 잘 나가는가? 아니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동 측에서도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그 총회 안에서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권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박정희 시대였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주류가 되었었던 영남 지방과 비주류가 됐었던 호남 지방 이렇게 나뉘는데, 영남 쪽 지방의 사람들이 이영수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사람들, 호남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총회를 하려면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다 같이 의견을 물어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이영수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주류 쪽의 영남 쪽 사람들은요, 이 비주류의 사람들을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영수 목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총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는 임원들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영수 목사가 교권을 흔들 때 첫 번째로 이 총회를 장악하고 횡포했던 거예요. 총회를 장악했었던 겁니다. 이들이 정말 힘을 가지니까 정말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힘을 가지니까 견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통일교 측 사람들한테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올 정도, 그 정도까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만 장악하고 횡포했느냐? 아니요. 신학교도 장악하고 횡포했어요. 그 당시 총신측, 총인신학교, 총신측, 그런 총신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교수진이 갈립니다. 친 이영수 목사파. 이영수 목사가 하필 이사위였어요. 그 교권을 가지고 흔들고 신학교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수 목사와 가까운 그 편에 선 교수님들이 계셨고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하기 원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의 입학과 입학을 못 시키는 그 문제는 교수들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시험을 치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교수님들이 탈락시켰는데 40명 정도가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이영수 목사 측이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걸 걸고 넘어지려니까 그 학생들이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를 제명해도 당신들 아무 소용 없다, 우리 다시 우리를 떳떳하게 다닐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추가 입기시킨 이 사회에 그런 횡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합격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 공부를 제대로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예, 무시무시하게 공부시킵니다. 신학교 가면. 근데 못 따라오죠. 공부할 자격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럴 자리 있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니까 총회와 학교 측에서 그 분열을 염려해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벌인 기도예요. 그 주제,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추진하고 집행했었던 그 학생 대표들, 학생회 그런 임원들을 그 학교 측에서 징계하고 제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 학생 교수들이 그 총회와 이사회에 복종강서를 쓰기 전까지는 개강을 못하게 막 막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들이 다 교회에서 제적당하고 그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교수님도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교수를 사퇴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대단한 교수님들이 사퇴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학생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공부를 이렇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교수이기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그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막 이제 교회 예배당을 막 짓는 때였는데 그 지하실을 내주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신학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영수 목사로 비롯된 이 총회를 장악하고 횡포하는 문제, 신학교를 장악하고 횡포하는 문제. 여러분 어떤 정치랑 비슷하죠? 한 명이 자주지하는 그런 교황과 감독제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분열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분열할 수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합하는 교회, 합하는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게 많은 분열이 일어났나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장로교가 장로교답지 못한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났던 거죠. 반면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장로 정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 정치는 뭐죠? 교회 머리가 바로 예수님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을, 사퇴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뭐 최낙재 교수님, 신보균 교수님, 김명학 교수님, 윤영탁 교수님, 박형영 교수님 등등 쟁쟁한 총신의 그런 그 교수님들을 데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전 세계에서 모든 성경 주석을 최초로 그분밖에 없어요. 예. 모든 성경을 주석을 쓰신 분이 그분 한 분인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교장으로 삼고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그 남서울교회에서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회는 저쪽에 있는데 이영수 목사가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빠져나와서 그 남서울교회에서 공부하던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목사가 못 될 그런 가능성도 안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린 합신에서 그 당시에 공부했던 신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합신이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은 그런 교파예요. 왜 목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학교명을 지어야 되는데 고민을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개혁신학교. 그 이름이 뭐 개혁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것보다는 학교가 다시 언젠가 합동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동측, 합동신학교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그대로 이름이 돼서 지금도 합동신학실학원 대학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학교는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불가피한 선택으로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합신 졸업생들을 총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개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에서, 그 당시 전두환 때였거든요. 정부에서 너무 많은 사이드 신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라라고 말을 해요. 한 교단에 한 신학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 이 합동신학교가 그 교단의 학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영수 목사와 때와 같은 그런 교권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신대학교는 그 합동 측의 직영신학교거든요. 직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회와 총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인중관계를 해요. 총회가 직접 관리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협력하고 서로를 정당성을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순수한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총회가 말 한마디 하면은 학교가 휘청휘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도 그 합동 측의 통신대학교 보면은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항상 데모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참 딱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공부한 그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교단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분열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단이 생겨난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합동신학교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다시금 합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한 교단에 한 신학교만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교단이 설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 합신을 왜 쓰냐면은 다른 교파와의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짓는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장로교가 중요한 거죠. 장로 정치를 하면 그게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장로 제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교회 머리가 다수의 사람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수인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데는 결국에 회중 정치를 지향하는 결과였고, 그리고 이영수 목사라는 특정인이 교회 머리가 되어가지고 좌지우지 흔드는 교황과 감독 정치를 지향했었던 그런 모습을 봤었고, 둘 다 타락하고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장로 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장로실을 지향한 그런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 와서는 그 이후로 몇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는 장로교 안에서 화합을 합니다. 이 장로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단끼리는 서로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화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우리 합신, 이 세 단체, 그리고 고찬영 목사님 나왔던 그런 대신 측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교단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장로 정치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죠? 지금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봤을 때 나병이면 괜찮아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리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6절, 8절 보시면 계속해서 진찰할 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진찰. 자세히 보고 주목한다,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거면은 격리시켜야 되고, 괜찮은 거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동시에 깔려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보고 또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또 기다렸다 또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병이라는 걸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까다로운 레위기에 나오는 그 확인 절차를 잘 습득하고 있어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로교회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경계해야겠죠. 그러나 섣불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제로 맞는가 그른가. 그래서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면은 노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노회에서 의견이 총회로 가서 총회에서 신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건 이단이다 하면은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은 뭐 몇 년간 더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교류를 금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 결정에 따라서 많은 장로교 산하의 우리 부천평교를 비롯해서요, 그런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저거는 이단이야, 저거는 아니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 교회를 장로제도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장로교단은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 많잖아요. 갓피풀물 딱 들어가잖아요. 갓피풀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이 책을 읽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읽은 뭐 찬송가 보면은 그 찬송가에 사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쓰거든요. 감리교, 침리교 다 쓰는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 비전기도회 때 어떤 찬양을 부를까 말까를 한 3개월간 고민을 했어요.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부를까 말까를 3개월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단 부를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가사의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뭐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오세요 하면은 오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죠. 미사가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1차 첫 번째가 끝나버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사라는 표현 주의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 마스가 같은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사실 안 돼요. 성탄절이 더 맞습니다. 뭐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12월 25일날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게 맞는지 그른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인기 있던데요? 여기서 보니까 뭐 어느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것만 얘기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그런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오소서 성령이여 그 찬양을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다는 건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듯이 오순절 성령날 대표적으로 딱 임하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시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할 때 이렇게 찬양합시다. 오소서 성령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하고 그 사람을 쫓기로 다짐하자라는 의도로 부릅시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전제로 했어요. 예.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디선가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 인기 있는 거라던데요? 다 쫓아가지 마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들을 미워했었다.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 알라 믿는 사람들하고 여호와 믿는 사람들 맨날 싸우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쟁까지 불쌍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교회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용어도 잘못 쓴 거 되게 많아요. 성지순례란 말 잘못된 편입니다. 성서지리 답사가 맞아요. 성지가 거기만 성지입니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누구 지사님 하면 좋아하는데 누구누구 성도님은 되게 불쾌하죠. 나 지선데 왜 성도라 불러? 그렇죠? 성도의 뜻이 뭔데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 성도인데 천주교는 되게 특별한 사람에게 성도라는 말을 붙이죠. 성 어거스틴, 세인트, 그쵸? 근데 우리 다 세인트예요, 여러분. 네? 성 한동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면 기분 나빠하죠? 이상한 표현이에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 때문에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인데, 그쵸? 부천평교회 그 예배당만 성전이죠?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입니다. 거룩하고 속되다는 개념은 거기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성가대 맞나요? 틀려요.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다 거룩한 노래 되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가 하도 입에 배 있어가지고 이 거룩한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어느 성가대들을 받아주시죠. 우리가 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이해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저거 잘못된 거예요 하면은 되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지키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게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힘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들어보시고, 섣불리 다들 하던데요? 어느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던데요? 어느 기도에서 막 이렇게 하던데요? 막 샬랄샬랄 하다 보면은 막 할렐루야 빠르게 하면은 방언이 나온다던데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장로 제도의 그 안에서 여러분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안전한 신앙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인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지키는 교회, 우리 함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를 바라봅시다. 10년 뒤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사님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혹은 목사님이 되거나 성령님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 들은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피곤하실 텐데 우리 인생 관여하지 마시고 제발 내가 하자는 것만, 내가 요청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십시오 하는 차원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쫓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원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명령을 따르고 애쓰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이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일하게 동일한 몸의 지체인 또 누군가와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체할 때에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한 몸으로서 관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치리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이 장로 제도에 안에 속하여서 건전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쫓아 누군가를 인도해 나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장로교회의 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장로제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나수를 보호하고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며 주 앞에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장로교가요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만 우리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은 언제나 또 회중 정치로, 언제나 또 강독 정치로 넘어갈 위험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나의 인생 하나 건사기도 애쓰고 버거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존재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아버지, 이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나의 인생 하나조차 건사하기에 급급해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장로교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을 헌신하는 그런 강한 존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 삼으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만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건데, 예언의 의사는 없지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점점 목사님들이 줄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많이 바뀌어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주님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에서요 교역자를 취급하는 문제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만큼 없거든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저는 신학교의 학생수는 줄어갑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7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입학한 사람이 29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줄어가고요. 인기도 없죠. 사실 누가 목사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누가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과 결혼하려니까? 결혼 후보자감으로 거의 빵점이나 다른 게 없죠. 그만큼 그 일은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영광된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무너지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견지하고 신앙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예와 총회의 노력들, 교회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단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천대학교의 목사님들 또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교단의 유지를 위해서, 이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장로 제도라는 이 소중한 정치 형태 안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것이 신앙이다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도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악된 기질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장로 제도 안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을 때에 순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영광된 일 가운데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장로제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제도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노력이 이 장로제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님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장로 정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